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과 그리고 또 정해진 처소에서 예배 제단을 쌓으신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오늘 또 드려진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또 교회를 세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도 자신이 원하는 생명의 법대로 살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는 죄인이로다 고백하는 그 내용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한 바울, 그렇지만은 그는 또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제약들을 견뎌내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발버둥치고 또 버티면서 힘들게 살아간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는 또 견디는 그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당신의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은 신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뜻을 가진 인샬라라는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담긴 교훈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신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신이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인샬라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사도행전 21장도 그런 의미가 담긴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이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심지어 유다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자기 몸에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꼭 가야만 하느냐고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만류했지만 바울은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서 고통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인샬라 하고 끝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 말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에 그 성난 군중들에 의하여 매를 맞고 몰매를 맞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군사들이 급하게 군인들을 파견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힌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평안함, 또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런 주인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구약에서는 사람이 아닌 정말 미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죠.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은요,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 에베네살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 군사의 기대와는 달리 블레셋 군사들이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물리쳤다고 기뻐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스돗에 있는 아스돗 시에 있는 다곤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바칩니다. 이제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신당에 갔을 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죠.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손목은 끊어지고 머리는 법궤 앞에 놓여 있고 몸뚱이만 이렇게 덜렁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거를 또 다시 올려놓았는데, 마침 우리나라 성경에는 독한 종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패스트에 해당되죠. 이 패스트가 아스돗 시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는 그 법궤를 더 이상 아스돗에 놓지 못하고 그것을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또 그 가드에서도 또 패스트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에그론에다가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가드나 또 에그론이나 또 아스돗, 이거는 블레셋 연합 부족의 왕들이 살고 있는 시이죠. 그래서 아스돗에 패스트가 발생하자 가드로 옮겼고, 가드에서 발생하자 이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에그론 주민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블레셋 왕들이, 5왕들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블레셋과 유다 국경에 있는 벳세메스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하고 지금 결정을 하면서 6절에 이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전염병에 고통스러워해서 보내기는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블레셋 사람들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음흉하고 악랄한가를 지금 이 문장에서 보여주는데, 첫째로 전나는 암소를 수레를 끌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나는 암소라는 것은 이제 막 송아지를 출산해서 젖을 먹이는 어미소를 가르칩니다.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요, 이 모성애는요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천재지변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죽은 그런 화석도 발견되고, 폼페이의 그 화산 폭발했을 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후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 육식동물의 그 공격을 또 어미가 또 이렇게 막 그 저항하면서 또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미가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을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성애는 그만큼 동물이나 사람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에그론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전나는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만이 아니죠. 법궤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어깨를 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전나는 암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에게 그거를 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조건을 내겁니까? 똑바로 가면,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만일 한 마리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한 마리는 그 새끼의 울음에 참지 못해서 이렇게 방향을 튼다면은 둘이 의견 충돌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 하면서 바로 돌려서 에그론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이 암소 두 마리를 끌게 하고 자기네들이 옆에서 고삐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암소 두 마리가 자유롭게 가게 하고 자기네들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버리면 바로 고삐 잡고 에그론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암소 두 마리는 그 길을 갔죠. 근데 여기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계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에그론과 베세메스는 직선 거리로는 11km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길로 가게 되면은 한 22km가 됩니다. 그 22km가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똑바로 갔을 것이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고론 사람들은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징계할까? 아니면 우연일까? 근데 암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6장 12절에 보십시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울면서 갔다. 이 울면서 갔다라는 것은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인의 이끌림에 따라서 똑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고개를 돌리는 게 본능이에요. 내 아이가 울면 그 울음소리를 알아채리는 유일한 한 엄마만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본능이에요. 송아지가, 수많은 송아지가 있지만은 내 송아지가 우는 것은 그거를 알고 있는 어미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소는 뒤를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소를 똑바로 보게 하고 데리고 가셨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은 결국에는 베세메스에 가는 그 두 마리의 소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애석하게도 암소 두 마리는 에그론 사람들과 보지를 못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오는 그 두 마리의 소에 실린 법궤를 보고 손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레를 잘라서 불쏘시개로 사용을 하고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화목제에 감사의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제는 바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거기에 대해서 리지코를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떠나죠. 설령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최소한의 어떤 안전 보장과 또 일의 결말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보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더 걱정한 나머지 바울을 만류하죠. 간곡하게 부탁까지 하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강하게 자기의 의지를 피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샬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말을 그쳐버리죠. 그리고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고 돌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또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그래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군대 장교에게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288장을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죠. 근데 예배당 밖을 나가면 정말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만 보이시는지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는지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계시는지요? 만일 이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짖는 개 앞에 거룩한 것,
금반지 던져준다고 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짖는 개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서 유혹을 해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머리 숙이면서 내게 옵니다. 그리고 점점 친해지면 갖은 아양 다 떱니다. 거기다가 노트북 던져준다고 개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이패드 준다고 개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먹을 것을 주면 최고입니다. 근데 그 돼지에게 귀한 진주 목걸이 준다고 돼지가 고마워서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가치로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받으려고 하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세상에 내려왔을 때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시간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와 종에게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당신 스스로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2마리의 암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아는 바울 사도,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신 예수님. 이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들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만일 이 질문에 그냥 내 번영을 위해서 내 미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주인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래는 주인에게 맡기고 현재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인샬라라고 인사하듯이 우리들도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근심과 고민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때문에 고민이 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것이 되고 이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인용 구절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유상의 이름이죠. 어찌 조화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의인의 길이든 죄인의 길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에는 공감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일은 바램, 그 다음 주일에는 가치,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회복,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통해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기간 동안에 내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주인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바램을 이뤄 주시고 나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누구와도 공감해 줄 수 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아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도들을 돌보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을 한번 체험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